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 레아랑 라헬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떠나자. 이제 내가 원래 있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떠나자라고 이제 결정하는 장면이었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죠. 떠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내용 볼게요.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니까 20년이나 지났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여기서 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이삭으로 갑니다. 이삭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양털을 깎는 때는 이제 굉장히 이 바쁜 때예요. 이 일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데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농목이 아주 힘들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바쁘니까 신경 안 쓰는 바람에 이제 라헬이 드라빔 도둑질을 탁 한 거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21절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근데 이번에 도망갈 때는 이제 라반이 처음에 죄송해요. 야곱이 처음에 자기 혼자 이제 이삭의 집을 떠날 때하고는 다르죠. 뭐 혼자 그때는 호롤 단신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가족들도 많고 또 뭐 양떼 뭐 낙타떼 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피드가 좀 느렸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길라산은요 거의 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거의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야곱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연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꾸짖으시죠. 절대 어 이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너 저기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이제 그 형제와 더불어서 길라산에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죠. 이제 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아니 딸들을 끌고 갔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미 결혼했잖아. 14년이나 일해가지고 줬잖아. 근데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머릿속에서는요. 아직도 딸들을 넘겨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지만은 그거는 여전히 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라반은 굉장히 욕심쟁인 거죠. 그래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항상 야곱이 라반한테 많이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 야곱이 라반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라반은 자신이 행한 대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 가지고 너를 보내겠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야곱한테 잔치해 준 적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야곱이 결혼한 날.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레아를 준 날. 그러니까 잔치하면은 야곱한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별로 안 좋아. 라반이 벌여주는 잔치 그거는 아니 그때 겪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인데 어쨌든 뭐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잔치하면서 옛날에 이 과거에 야곱을 속였던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상대방 입장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마치 라반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재산을 잃어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아니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헤어지기라도 해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다 알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진짜 진심이 나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지만
"왜 내 드라빔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라헬이요.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죠. 드라빔이 뭐냐면은 이제 우상신이에요, 우상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라헬도 신앙이 똑바른 상태는 아닌 거예요. 라헬도 그러니까 인제 무상 이제 훔치고 여전히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뭐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라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이 이 신이 자기한테 복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왜 드라빔 도둑질했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해서 갔습니다. 당신 배신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러니까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인데 그거는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아직도 몰라요. 드라빔을 훔친 건지. 자기 아내 중에 이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지 모르니까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훔쳤으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못 찾죠. 못 찾는데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긴장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했던 것 같아요. 예. 라반이 그 장막을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뭐 그럴 법도 했었겠죠. 그래 가지고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보호자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지금 라헬은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죠. 근데 라반이 더 나쁜 놈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 넌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이 선악간에 온전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는 일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무섭게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의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드라빔은 어떤가요? 예. 드라빔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빔 이런 거 우상 되게 많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의지하죠. 왜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 사람 의지하죠. 왜요? 눈에 보이니까. 지위도 의지하죠.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다 우리의 드라빔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풍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은 정작 야곱을 보호하시는데 눈에 보여서 의지하기 쉬운 드라빔은 뭐예요? 오히려 라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생기면 돈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생긴 돈 보호하려고 내가 더 힘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지위가 생기면은 '지위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이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뺏으려고 이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 내가 가진 돈 뺏으려고 여러분 사회에서 나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를 뺏으려고 그걸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하겠냐고요. 그것들이 다 드라빔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적용일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 복음의 가장 똑같은 메시지지만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짜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 제가 시 하나 읽어 드리고 끝낼게요. "구주께서 우심은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이었고 신음하심은 내가 부를 영원한 노래를 주려 하심이었으며 모든 고통을 견디심은 나로 약해지지 않는 건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고 가시관을 쓰심은 나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머리를 숙이심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려 하심이었고 치욕을 겪으심은 나로 환대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죽으시며 눈을 감으심은 나로 찬란한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었고
숨을 거두시면 나로 영원히 숨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 이 청교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우상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늘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 달라고, 신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신 예수님, 당신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당신만 신뢰하게 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